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하게 은혜를 받고 막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이 시간은 교회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야기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짧게 할 텐데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이야기할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교회들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해왔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이 자꾸 성도님들을 만나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르침이 효과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냐면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녀도 변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녀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갱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가르침이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배웠고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가야 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20세기 후반 아닙니까? 20세기 후반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 자체가 지성을 강조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 막 했던 시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이라 그러죠. 지성도 강조가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다 같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청중들이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중들은 변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계속 가르친다. 안 되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약에 목회자로 비유를 한다면 목회를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사역했어요. 남은 성도가 몇 명입니까? 120명이죠. 3년에 120명이면 성공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 몇천 명 그렇게 먹이고 치유시키고 막 그랬는데 다 도망가고 120명 남았어요.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120명이 남았죠. 뭐 12사도도 남고 그렇게 다 남았는데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목회를 잘하셨을까 못하셨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가르침이길래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렇게 핍박이 심할 때에 제자들한테 말씀 줘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시켜놨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배웠길래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벌어졌는가? 오늘날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날 가르침이 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지식 전달에 중점을 두지 않고 능력 배양에 중점을 뒀어요. 외워서 잘 외워가지고 필기 시험 치고 그거 말고 능력. 왜 능력이 중요하냐면 교실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신앙생활하고 현장에서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함께 있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 전도는 이게 외워서 되는 부분이 아니죠. 현장에 무조건 나아가 봐야 돼요. 귀신 내어 쫓는 거 어떻습니까? 쫓아봐야지 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온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현장에서 능력 배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말씀하시는 거 다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거 다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도들은
제자들은 보고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까? 거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뭐 성경에서 보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1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의 사역들은 어떤 사역이냐면 머리로 뭔가를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지. 알아들었지. 그래서 가서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계속 여행 다니면서 회당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심이 교실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능력을 배양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봐라.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배웠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배웠죠. 전도 나가서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근데 귀신 나가는 것도 큰 일인데 네가 하늘에 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또 한 번은 나갔다 왔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전에 나가더니 왜 안 나갑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합니까? 기도. 그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귀신 나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가 살아가는 자들 다 도망가고 할 때도 뼈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할 때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정말로 왕이라면 천지개벽을 하고 막 땅을 가르시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땅을 가르시고 막 위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야 정신 차려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겸손한 모습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건 나중에 다 알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우는 거죠.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구차하게 막 여러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 여러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왜 몰라? 예수님과 같이 안 다녀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내 어린 양 먹이라라는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보고 배웠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 거예요. 머리로 듣는 사람 말고 행동으로 삶으로 배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있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행적을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여러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 이건 못한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진실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게 있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말씀에 그랬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가르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야 옹무사 그저 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다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려고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그리고
보냅니다, 현장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현장에 나가서는 교회에서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자 양육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어땠어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1년 뒤에부터 현장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내보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다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내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모범을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싫어해요. 그렇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폭력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론 아버지의 성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보고 배운 것도 있겠지만 못 배운 것도 있어요. 폭력을 안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내와 대화를 할 때도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못 버티고 아버지가 한 행동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밥상머리 한번 탁 뒤집어 엎으니까 그냥 뭐 이게 그게 기억나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으니까 집안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 자기가 느끼기에. 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거든. 이 좋게 이야기하니까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는 게 아버지한테 땡땡땡 뭐 살라들고 막 그렇게 하거든. 예전에 했던 걸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 주둥아리를 멈추게 할 방법들은 내가 한번 팍 해야 돼. 내가 콱 하니까 애가 말을 안 해. 뭔가를 말을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순종이 아니죠. 마음의 문을 닫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강력하게 이렇게 뭔가를 나갔는데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져 가는. 이거는 아버지의 기질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훌륭한 본을 못 본 거예요. 자기가 본을 본 거는 자기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본이 자기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쁜 본이 이렇게 큰 영향을 주듯이 좋은 본도 영향을 크게 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훌륭한 본을 보기 시작하면 훌륭한 본대로 따라가려고 발버둥 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나?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나? 평신도 내가 닮아가고 싶은 평신도들이 있냐? 그게 많으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후발주자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일이 아주 쉽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가려고 해요. 안 돼도 막 발버둥 치는 게 보입니다. 그거를 바라보면 이게 젊은 세대들이 저렇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은. 희생도 저렇게 감내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한다. 다음 세대들의 방향을 맞춘다. 근데 어른들이 안 바뀌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뉴스를 봤어요. 애들이 떠드니까 장로님들 나와가지고 애 데리고 나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붙여주십시오. 뭐라는 거야. 자기가 싫다고 쫓아내놓고 다음 세대들 누가 망치고 있는 거 압니까? 기성세대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막 할렐루야 홀리합니다.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욕을 하고 성도 욕을 하고 목사 욕을 하고 그거 다 누가 듣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듣고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는 거죠. 분명히 달라. 어느 모습이 아버지 부모님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저런 모습인가? 아니 정말로 끈끈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을 집에 와서 막 욕을 해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게 신앙생활이면 나는 안 할 거다. 그냥 헌금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여행 다니고 내가 교회 갈 시간에 나는 편히 누워서 쉴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기성세대들 탓이에요.
젊은 애들이 막 교회로 오고 어린 애들이 교회 오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그저 먹을 것만 주면 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어른들의 순수함이 요즘과 달라요. 어른들이 요즘에 바뀌었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나가. 그거는 어떤 성도가 하는 간증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 안 와도 우리 교회는 명수 많아. 하나님 앞에 크게 얻어 터질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목사가 바뀌어야 돼요. 목사가 정말 비리비리하고 능력 없는 것 같고 말씀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래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그거라도 닮으세요. 제가 여러분 보고 예수님 닮으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말 못해요 저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러한 모습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 저를 포함해서 저를 예외로 치지는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자꾸 성도들한테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병이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주고 병 치료를 시켜 주려고 그러고 우리 사모님 누가 직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직장을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해줍니다. 다 해주려고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더 정확하죠. 문제 당하고 있을 때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목사의 역량이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겠죠. 그렇게 또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힘들게 또 넘어졌다가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문이 확 열려가지고 은혜가 임하고 자기가 하는 사역들, 자기가 하는 삶의 현장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사역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자기가 다 알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식의 일들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는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내가 그 정도 훌륭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본을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볼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요. 목사도 부족하지만 목사도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다가 주변에 목사 한번 보다가 여러분 또 은혜 받고 발버둥 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끔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 목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계속 가르칩니다. 그 지식이 살아서 역사 안 한다니까.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설교 시간에 막 살아서 역사한다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설교 들으면 그 다음에 멍하게 있다고 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설교예요. 이어지는 설교가 아니라 새로운 설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들어가는 메시지는 뼈와 살이 되는 거예요. 뼈와 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본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차민이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어떤 단어, 어떤 억양, 어떤 행동, 어떠한 희생이 보여지는가 애들한테 다 영향이 미쳐져요. 저는 참 오늘 또 우리 집에 세 딸이 도경이가 왔는데 도경이 가지고 또 어떻게 하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름 잘 데리고 놀지 않습니까? 저는 나름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군가한테는 받겠지.
아마 목장할 때도 봤을 것 같고,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랑 노는 것도 봤을 거고, 자기 나름대로도 뭔가를, 저는 애들한테 질문을 안 했지만 뭔가 감이 잡혀야겠지. 새로 왔네? 우리가 돌봐야 되네. 저는 돌보라는 소리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보면서 몸에 배이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도 매한가지죠. 목자 모임할 때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막 섬기다가 식구가 좀 늘어났어요. 그럼 분가를 하겠죠. 목장에 한 개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가한 목장에 목자가 한 개 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워진 목자는 또 누가 하는 행동을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따라하면 백진다는데 그래도 이 전에 있는 목장의 목자를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 정도만 하면 이 목장이 유지가 됩니다. 훌륭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분가를 한번 시켜진 목장의 목자를 따라하면 평타 이상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양육을 시킨 목적이 뭘까요? 제자들을 훈련을 시킨 목적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계속 예수님께서 함께 있고 귀신 내어 쫓고 복음 증거하고 병 치유하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육을 했어요. 그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맨 나중에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그리고 새 방언을 주겠다. 뱀을 집어 들어올려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되겠다. 손으로 얹은즉 나으리라. 이거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그 어휘로 우리가 변화를 시키면 어떻게 했냐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 재생산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축복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죽이 찬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장로들 보고 우리 무리들의 보온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바울은 또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라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직접 은혜 받아서 따라가기에 부족하니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내 모습 따라가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박초롱 씨 이렇게 변화된 것도 너무 은혜스럽다라고.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희생이 그렇게라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장이 만들어지니 우리 정화 자매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정착하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놨는데 목요일 날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애들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막 계속 주장하고 막 집어넣는다고 해서 사람은 안 바뀝니다.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살아가야 돼요. 같이. 100진짜리 사역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간다. 우리 이래야 식구처럼 나와요.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이 다다다 하고 듣고 아멘 할렐루야 그 가버리면 이게 식구가 아니란 말이에요.